말씀 로마서 12장 8절부터 우리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자가 각각 다르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네, 오늘은 크리스천의 삶 짜내지 말고 흘러 넘쳐 채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이나 연회를 가보면 피라미드처럼 층층이 잔들을 이렇게 쌓아서 꼭대기에 하나 이렇게 남겨둔, 그래서 와인을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어떻게 해야 채워집니까? 맨 윗잔이 채워지면 차고 넘쳐야만 그 밑으로 흘러내려서 그 밑에 잔들이 다 채워지고 또 그 잔들도 다 채워지고 나면 흘러 넘치고 또 넘쳐서 그 밑에 잔들이 다 채워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밑에까지 다 이렇게 채워지는 게 그 의식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도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짜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충만히 채워져서 흘러 넘쳐 누군가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나의 삶의 잔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내 안에서 흘러차고 넘친다, 이런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래야 나의 삶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의 삶들도 채워지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12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 내가 채워지고 누군가에게 흘러 넘치게 해야 그 사람의 인생이 채워져서 그 인생이 복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그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그 민족을 위해 부름받은 것, 아니면 그 민족만이 복되게 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너희를 통해서 또 다른 민족들이 복을 얻는 것, 그게 너희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읽어보셨잖아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거기에 성전에서 생수가 터져서 나와서 흘러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생수가 터져서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무릎이 채워지고, 좀 지나니까 허리가 채워지고, 좀 지나니까 가슴이 채워지고, 좀 지나니까 내 키를 넘어서고, 그래서 거대한 강물이 되어 막 흘러가는데 어디까지 흘러가요? 그게 사해까지 흘러가서 그 강물이 되고 큰 바다처럼 되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어부가 깃들고 물고기가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고 교회가 나누어야 될 세상과의 관계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면 세 단계로 나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첫째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둘째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3절이 나에 대한 거라면 4절부터 8절까지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이 세상에 대한 게 그 다음부터 9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세상을 향해 너희가 복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고요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러면 세상에 흘러가 세상이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도 시내산의 언약이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내 소유다, 내 보배다 이런 거죠. 너희가 내 보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보배가 되었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복된 존재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패턴이 다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2장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 19장도 마찬가지고 오늘 로마서 12장 역시도 그런 패턴으로 함께 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내 자신이 충만해져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충만해져 흘러 넘쳐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서 변화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거기에서 오는 첫 번째 변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죠. 사고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행동주의가 아니란 말이죠. 내 삶에 예수님이 오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은 삶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삶의 기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생각에 대한 거잖아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이 몇 번 나와요? 금방 봤는데도 3번 나오죠. 그렇죠? 3번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4번 나와요. 한 번이 우리 성경엔 생략되었어요. 그러니까 삶은 삶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 삶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생각의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은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할 때 분량이라는 걸 우리는 뭐 양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준, 척도, 자 이런 의미예요. 분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걸 다시 번역하면 믿음의 기준대로 생각하라 이거죠. 믿음의 기준대로 생각하라 이거예요.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생각해야 되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모든 말씀의 잣대로 재서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다 이야기하고 말씀이 맞다 그러면 맞다고 얘기할 줄 아는 것. 그게 뭐예요? 생각의 기준을 말씀에 두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뭐 그때 달라. 뭐 지멋대로야. 그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기준이 아직도 나 자신에 있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의 기준이 뭔지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아내들에게 꼼짝 못하는 남편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 그랬어요? 공처가 이랬잖아요. 공처가. 우리가 공처가 뭐 이래. 근데 공처가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어감이 잘 안 좋게 느껴지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좀 수동적으로 아내를 위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래서 어떤 말이 만들어졌어요? 애처가라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애처가. 아마 공처가들이 만든 말이 애처가가 아닐까. 공처가인데 원래 애처가. 사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잖아요, 사실. 근데 능동적으로 아내를 사랑한다. 억지로 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아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애처가라는 말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또 다른 말이 생겼어. 어떤 말이 생긴지 아세요? 경처가라는 말이 생겼어. 아내를 존경한다는 경자가 아니라 아내의 목소리만 들면 부들부들 떤다는 떨릴 경자를 써서 아내 목소리만 들면 그냥 경기를 해 막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그냥 긴장하고
그런 사람을 뭐다? 경처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개그도 있잖아요. OX 퀴즈를 내는데 OX 퀴즈 질문이 이런 겁니다. 나는 자신이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No, 공처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X. 그랬더니 대부분 다 남자들이 나는 공처가다 이렇게 다 갔어요. 다. 근데 한 명만 딱 공처가가 아니다로 간 거야. 이 사회자가 되게 궁금하죠.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정말 당신은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자기 혼자 다 결정할 수 있냐고. 결정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내가 사람 많은 데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러고. 사람들이 다 이쪽 가니까 거기 가면 안 되니까 이쪽 간 거라고. 이 사람도 뭐예요? 진짜 참된 경처가죠. 그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경처가, 공처가, 애처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죠.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판단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요새 사는 남편들의 판단의 기준.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기준이야. 판단에 행동을 보면 생각의 기준을 아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반영한 거라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왜 재앙이 내려요? 그들의 생각 때문에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며 스민이라.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거절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거절했어.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생각이 그랬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행동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불순종이라는 행동은 드러났지만 그 불순종이라는 행동은 뭐의 결과예요? 생각의 결과란 말이죠. 결과.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야만 된다고요. 내 생각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고 내 생각의 기준이 말씀이 될 수 있어야 우리의 삶 역시도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3절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기준을 넘지 않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생각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절에 뭐라 그래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에도 정도가 있단 말이죠. 도를 넘어서는 생각, 그게 바로 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생각이 나쁜 거란 말이에요. 나쁜 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악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예요? 간음하였습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기 때문에 행동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뭘 공격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단 말이죠. 생각을.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보십시오. 거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참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참으로. 의심을 심어주잖아요. 의심을 불어넣는다고. 사실 이건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순종해야지. 이건 생각할 여지가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마귀는 어떻게? 거기에 의심을 불어넣어. 진짜 그럴까? 이렇게. 참으로 그래야 되는 걸까? 이렇게 자꾸만 불어넣는단 말이죠. 하와가 어떤 생각을 해? 그러네. 왜 먹지 말라 그러는 걸까?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의심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먹게 되는 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불순종으로 가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죠. 예? 그러니까 말씀은 바로 순종해야 돼. 바로 순종하지 않는 건 뭐예요? 불순종하겠다는 의지적 표현과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고 반발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하고 그걸 마귀는 눈치채니까 어떻게 5절에 정통으로 때리잖아요. 야, 먹는다고 안 주고 너가 지혜로워져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그냥 한 방에 넘어가잖아. 먹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건 불순종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라고. 생각의 문제. 생각이 이미 넘어가다 보니까 불순종은 자연스럽게 결과로 주어진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 역시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반역합니까?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넣었기.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고. 생각을 공격해. 배시장하기 전에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만들어. 그래서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행동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살핀단 말이죠. 생각을.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생각의 기준이 말씀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의 기준이 내 욕심에가 있으면 자꾸만 욕망을 채우려고 그런단 말이죠. 욕구에 충실하게 사는 건 참 비참한 삶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망하는 걸 자꾸 미끼로 자꾸 던지잖아요. 뭘 미끼로 던져요? 사단이 자꾸만 우리 돈 딱 던진다고. 돈으로 미끼를 탁 던지면 어떻게 해? 탁 물어버리잖아. 그죠? 우리에게 쾌락을 미끼로 딱 던져. 그럼 거의 대부분 거기에 낚인다고 낚여. 그러니까 욕망을 채우는 게 기준인 사람은 평생 그냥 시험에 드는 인생을 알아서 살아가는 거야. 알아서. 평생 미끼. 뭐 물게 없을까? 권력. 뭐 조금만 뭐 이런. 내가 내 육체에 어떤 좋아하는 거 툭툭 던지면 거기에 다 낚여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반면에 말씀이 기준인 사람은 어떨까요? 뭐 한두 번 넘어질 수 있지만 언제나 말씀의 기준이 나를 바르게 제자리로 오게 한단 말이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 힘을 주거나 돈을 줘보면 안단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축복해 주면 더 감사해서 하나님 막 예배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축복해 주니까 곧장 예배 안 나와. 여행 가. 곧장 그냥 큰 자동차 사. 새로 집장만 해야 되겠네. 집 산다고 여기저기 뭐 집 보러 다니냐고 뭐 교회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맨날 그냥 정신없어. 너무 바빠. 돈이 생기니까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냥 할 게 너무나도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그냥 맨날 있는 척하고 막 사람들에게 자랑질 하러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다고. 반대도 가능한 거죠. 그죠? 돈을 안 생기면 없으면 맨날 돈 벌러 가냐고. 바쁘다고. 더 벌어야 된다고. 더 있어야 된다고. 거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복이겠냐 말이죠. 복이겠냐. 그게 복이 될 수 없죠. 근데 말씀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딱 주시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나의 필요 이상으로 주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많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어디에 쓰라고 주신 걸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뭘 하라고 주신 걸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결코 남용하지 않아요. 남용하지 않아요. 아무리 축복해줘도 결코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충만해지기 위해선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왜 부어주시겠어요? 나 혼자 쓰라고?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필요보다 언제나 더 주신단 말이죠. 흘려보내라고. 흘려보낼 줄 아는 인생이
살아있는 인생이에요. 흘려보낼 줄 모르면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과 같아요. 흐르는 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고여있는 물이 죽은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필요보다 더 주세요. 그러니까 흘려보내야 된단 말이죠. 돈도, 건강도, 능력도, 매력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주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흘려보내야 돼.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놓으니까 뭐예요? 문제가 생겨. 자꾸 쌓다 보면. 두 번째,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지혜롭게. 지혜는 뭡니까? 분별력, 판단력 이런 거 아니에요? 일처리 능력이 바로 지혜잖아요. 1절과 2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예배 변화, 분별력. 예배를 통해 뭐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 생각이 말씀으로 자꾸 변한다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럼 내 생각, 내 욕망 이게 다 박살나고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기준이 세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막 변화되어져요. 병이 낫기도 하고 돈이 막 생기기도 하고 뭐 커다란 문제가 뻥 뚫리기도 하고 그런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내적인 변화도 막 일어난단 말이죠. 불안함,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안정감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해진다고요. 분명해져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생기는 게 뭐예요? 분별력이라고 지혜라고 지혜.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열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크리스천의 삶인 거예요. 뭐부터 시작돼?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라.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이 나와요. 개관이. 예배 삶을 사니까 그때그때마다 탁월한 지혜로 분별하는 삶을 그가 사는 걸 거기서 보여주잖아요.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늘 예배 드리니까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행동했어?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분별력 있게 행동했다고. 결과가 나오는 행동을 하더라 이런 거죠. 좋은 결과가. 여러분 18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 변화받고 분별력이 생기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서 탁월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그가 살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선한 영향을 끼쳐야지 그래서 끼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사는데 그런 영향력이 그냥 자연스럽게 끼쳐지는 거죠. 18장 30절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예배드리고 지혜롭게 행하자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여겨지더라. 어디서? 사람들에게. 그의 주변에서.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내 이름을 높여야지 뭐 이런다고 우리의 이름이 막 높아집니까?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런 거 없어. 우리가 예배 드리고 변화를 받고 우리가 예배에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센스 있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행동해? 참 멋있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죠. 들리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예요? 결과만 달라고 요구한다고. 결과만. 예배도 안 드리고 변화도 받지 않고 그냥 결과만 달라 그래. 결과만. 여러분 고기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야지. 고기를 잡는 법을.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파이널을 달라고 그러지 않고 마지막 결과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뿌리를 구한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옵소서. 예?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 바울이 그런 기도 드리는 거잖아요. 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마디로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라 이거죠. 열심히. 뭘 기도하라는 겁니까?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뭘 구해요? 맨날 막판을 구해, 마지막 걸 구해, 열매를 구해, 결과를 구한다고. 맨날 장수하게 주옵소서, 돈 많이 주옵소서, 성공하게 주옵소서, 필요한 거 주옵소서, 뭐 장가가게 주옵소서, 뭐 이런 거 우리는 결과만 자꾸 구한다고. 근데 오늘 바울은 뭘 구하고 있어요? 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생각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뿌리를 구하잖아요. 뿌리를. 결과가 아니라 뿌리를 구한단 말이죠. 뿌리를. 그게 바로 센스 있는 행동을 만드는 원천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우리가 센스 있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의 파운데이션이다 이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이 흘러 넘치는 삶, 어떤 걸까요? 두 번째, 교회 지체로서 은사대로 섬기는 겁니다. 교회 지체로서 은사대로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그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클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말이고 클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게 뭐라고? 교회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DNA는 뭐예요? 예수님이 DNA라고. 예수님이 DNA야. 예수님이 교회의 기준이라고, 교회의 주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데리고 가면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래? 그러니까 뭐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다 엉뚱한 대답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다시 질문하죠.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날 뭐라 그래? 아무도 대답 못하는데 베드로가 딱 대답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17절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야, 네가 많이 똑똑해졌네. 네가 이제 영안이 열리는구나. 내가 지혜로워지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중요한 선언을.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드린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내 교회. 여기 나는 누구야? 예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 교회 주인은 누구? 예수님. 교회 DNA는 누구? 예수님이 DNA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DNA가 없으면 그 사람은 성도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DNA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우린 진정한 교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어느 노회에서 장로 시험을 봤어요. 장로님들 되려면 시험 봐요. 우리 뭐 서리 집사는 시험도 안 보는데, 그죠? 장로님은 장로 고시를 봐. 근데 이 어떤 장로님이 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온 것 같아. 어느 노회 목사님이 너무 쉬운 질문을 낸 거예요.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이분이 뭐 좀 공부하고 왔으면 금방 대답할 건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장로교회니까 장로가 주인이구나. 장로가 주인이죠. 이렇게 대답한 거야. 그래서 그래서 탈락했어. 근데 더 웃긴 건 그 다음에 이분이 문을 나서면서 대답하기를 그러면 장로가 주인 아니면 목사가 주인인가 보다 이러고. 그런 분은 영원히 장로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죠? 교회 주인은 누구야? 예수님이 주인이지.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일에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린 다 뭐예요? 목사나 성도들 역시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그분의 몸에 지나지 않는다고. 몸에. 여러분, 몸은 가족보다 더 끈끈한 거 아닙니까? 가족보다 더 끈끈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별개의 두 사람의 몸이 한 몸이 되는 게 결혼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대충 해요? 대충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신중하게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신중하게 결혼을 합니까? 이 사람 내가 결혼해도 될 사람인가 막 검증하고 내가 결혼 전날 자매한테 전화했더니 자매가 막 울더라고. 내가 결혼해도 되지. 그 밤 하루 앞에 남겨두고도 그 밤에 막 내일 결혼식인데 남편이 아직도 남편 될 그 인간이 아직도 일하고 있대. 그러니까 자매가 막 이게 자기 혼자 결혼식 다 준비하고 다 혼자 신혼여행 다 준비하고 이 남자가 나랑 결혼하는 게 맞나 막 검증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막 우리 그러잖아요. 결혼식도 얼마나 거대하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게 뭐예요? 결혼식이잖아. 아는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 뭐예요? 증인 세우는 거잖아요. 너희가 다 증인이야. 우리 부부 된 거야. 이 인간이 잘못하면 나중에 따져줘야 돼. 내 편 들어줘야 돼. 뭐 이런 게 결혼식 아니에요. 다 모아놓고. 근데 그 결혼식 했다고 끝납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한 몸 되는 게 쉬워요? 쉽지 않다고. 난 그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상해. 엄마가 이상하다고. 엄마 아니에요? 엄마일 수밖에 없지. 나는 그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남자 아버지가 이상해. 그런다고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럴 수 없다고요. 없어. 아니 난 그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남자 대책 없는 삼촌이 있어. 대책 없는 이모가 있어. 수습이 안 되는 이모가 있어. 그렇다고 삼촌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모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 되는 것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싫은 사람과도 하나가 되는 법을 마침내 배우고야 마는 게 결혼이라고요. 한 몸 되는 거라고. 그게 뭐라고? 교회라고. 그게 교회라고. 여러분, 우린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거죠. 이젠 다 한 몸이야.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나랑 잘 맞는 사람 있고 나랑 안 맞는 사람 있어 없어? 있다고. 내가 성향이 너무 잘 맞아서 너무 좋아. 이 사람만과만 한 몸이야.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정말 나랑 안 맞는 사람과도 나는 한 몸을 이룰 수밖에 없단 말이죠. 대책 없는 이모 같고 수습이 안 되는 뭐 삼촌 같은 사람도 교회 가운데 나랑 안 맞아서 있을 수 있어. 그렇다고 당신은 빼고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가족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가족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낳은 자식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렇다고 너 내 자식 아니야. 뭐 우리가 말로는 그러지만 그렇다고 내치진 못하죠. 그냥 주신 대로, 허락하신 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부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으로 여전히 공경하고 그분의 부모됨을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그러는 것이고, 내게 주신 그 자녀가 나랑 너무 다른 가치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티격태격하면서도 여전히 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도 마찬가지라고요. 안 맞는다고 뛰쳐나가거나 안 맞는다고 그를 배격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야 묶어주셨어. 한심할 때도 있고 참 답답할 때도 있다고요.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은 그런 적 없어요? 나는 그런 적 없냐고. 내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정말 야 진짜 품이 있네, 예의 바르네, 뭐 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만한 행동만 했어요? 안 그랬다고. 나도 대책 없을 때가 있고 한심할 때가 있고 수습이 안 될 때도 있었잖아. 근데 내가 여전히 교회에 있는 건 뭐야? 누군가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었다는 걸 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라도 같이 품어서 함께 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교회란 말이죠. 교회. 그걸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전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형제자매 이랬잖아요. 그죠? 지금 형제자매 다 그러기가 뭐해서 자식들 때문에 집사직을 다 줘서 그냥 집사님 우리가 이러고 있지만 예전에 형제자매님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형제자매라는 말도 많이 썼지만 옛날에는 지체라는 말도 많이 썼거든. 지체라는 건 뭡니까? 우린 한 몸이야 이런 거거든. 한 몸이야. 너와 내가 너무 다르지만 우린 그래도 한 몸이야.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야만 돼. 손과 발이 얼마나 달라요. 그죠? 근데도 함께 하니까 이 몸이라는 게 제 기능을 하죠. 장애를 갖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 되는 거의 실력은 뭐냐? 거기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됨을 배워가는 거야. 하나라는 거.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끊임없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한 게 곧 내게 대접한 거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6가지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줬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면회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네가 나한테 이랬잖아 이랬을 때 뭐라 그래요? 아이 주님, 전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언제 그런 적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반면에 의인은 그렇게 대답하는데 왼편에 있는 악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언제 그랬는데 내가 안 돌봤습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죠? 막 기분 나빠서 막 대들지 않아요? 저는 이 대상이 1차적으로 그때 대답한 게 그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한 거야. 그를 영접한 게 나를 향한 거야. 물 한 그릇 떠준 게 그게 날 위한 거였어. 이렇게 대답해 준 거예요. 저는 그 1차적인 대상이 교회 지체들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줄인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먹을 거 좀 줘야지. 목마른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실 거 줘야죠. 그죠? 깜빵에 갇힌 사람이 있어. 아유, 창피해.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럴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면회 가야죠. 괜찮아? 얼마나 상심이 커? 가서 위로해 줘야죠. 줘야지.
그러니까 자꾸 뭔가 부족하고 없고 뭐 이러면 지적질하지 말고 뭘 해야 돼? 품어줘야지. 도와줘야지. 예, 두 분 아주 잘하고 계세요. 예. 예, 도와줘야지, 그죠? 지적질하지 말고. 부족한 건 뭐야? 왜 부족한 게 보여져? 네가 채워줘 이런 거지. 네가 채워줘. 연약한 게 보이는 건 네가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라고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에? 에? 그걸 외면하면, 보이는데 외면하면 뭐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던 레위인이나 뭐 제사장 같은 인간이 되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에?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 교회를 섬긴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어려움이 있고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 먼저 섬기고 도와줘서 그들이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삶. 예? 여러분, 약점은 그래서 은사예요. 은사. 사실 약점이라는 건 나한테만 예민한 거거든요. 나한테만. 그잖아. 예민한 부분이 다 다르잖아. 에? 남자들은 오감밖에 없지만 여자들은 촉이라는 게 있어서 육감이 있잖아요. 육감이. 에? 여자들이 백날 얘기해도 남자들 잘 몰라. 에? 하도 여자들이 얘기하고 그냥 막 잔소리를 하니까 좀 아는 것 같긴 한데 느끼진 못해. 그래도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진짜 아는 게 아니야. 왜? 느끼지를 못하니까 남자들은. 응? 그래서 안 느껴지는데 그냥 여자들이 하도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얘기하니까 아는 것처럼 반응하고 행동만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래 가요? 오래 못 가. 그냥 흉내 내는 거니까 오래 못 간다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런 촉이 되게 발달돼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써야 된단 말이죠. 남자가 못 느낀 부분들을 여자들은 굉장히 잘 느껴. 아주 그냥 너무 잘 느껴. 그래서 위기의 상황은 여자 말을 듣는 게 맞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어떤 순간적인 판단을 할 때 여자가 그렇다 그러면 따라주는 게 맞을 가능성이 크다. 제가 그러는 것도 이 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들의 감각. 예? 그 식스센스, 여섯 번째 감각이거든. 여자들만이 가진. 근데 그걸 어디다 써야 돼?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도와주는 데 써야지. 예? 그 촉으로 제가 저런 문제가 있네 요래 가지고 그걸 뒤에 가서 뒷담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딱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살짝 남들 모르게 도와줘서 그 사람이 어려움이나 약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란 말이죠. 은사. 그래서 남자들끼리 모이면 어때요? 형제 모이면 썰렁하잖아. 왜 그래? 촉이 없어서 그래. 근데 촉 있는 여자가 남자들끼리 딱 모여도 한 명만 딱 들어가면 모임이 뭐 분위기가 확 살잖아. 여자가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착착착착 풀어가면서 딱딱 집으면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그냥 분위기가 막 산다고. 그러면 형제 모임 자매 모임 나누는 건 별로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땐 남자들끼리가 좀 위험해. 촉이 없어서. 같이 섞는 게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건 뭐냐?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의 약함, 내가 예민한 부분, 그걸 은사로 알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은사는 뭐라고요? 다 다르다. 다양하다 이거예요. 똑같지 않다 이거죠. 내가 한다고 넌 왜 못해? 이러면 안 된다고.
나에게만 주신 거라는 걸 인정하고 그에게만 주신 거라는 걸 인정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은사가 뭐예요? 아픔을 아는 거. 내가 아픔을 아는 거.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거. 내가 부담스럽게 느끼는 거. 나한테만 눈에 잘 띄는 거. 그냥 눈에 가시처럼 그게 계속 보여. 그건 뭐라고? 그게 은사야. 그게 은사. 그거 섬기라고. 그거 마음에 부담이 막 느껴져. 그게 은사야. 네가 좀 하라고. 왜 안에 계속 부담만 느끼고 하나님이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해야 되지 않겠어? 하란 말이야 자꾸. 계속 아프게 나를. 왜? 그걸 이렇게 감싸 안게 만들으라고. 그게 은사인 겁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그거 하는 게 사명. 그거 하는 게 은사대로 사는 행복. 그래야 교회가 행복해지고 충만해진다고. 그래야 세상이 볼 때, 야, 쟤네들은 참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인 것 같은데 많으니까 되게 멋있네?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거룩하게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거, 내가 부담스러운 거, 내 눈에 잘 띄는 거, 그런 것들 예민하게 잘 섬겨서 나만 충만해지지 않고 우리의 성도들을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 모두가 충만해진 교회,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교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부름받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늘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워져 예수님이 다스리는 인생,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이웃들을 복되게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충만해져 우리의 세상이, 교회 주변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변화를 주도하는 우리의 교회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